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1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고, 3장 로마서 3장 24절 그 앞에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7절 14절 1장 14절 17절에 14절 시작.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죠. 그런데 천사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 예배 가운데 이 천사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천사들. 천사들이 항상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사들이 딱 배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는 감각적인 영역에 사기 때문에 나타난 그 현상들만 보고 구분해내지만 천사들 옆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참 감사한 거는 내려갈 때마다 간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올해 2년째인데 두 분이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그 이 복음을 모르고 찾아왔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지금 2년째 치유학교를 하고 나서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저녁에 일하고 나가고, 한 분은 암이 척추까지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 치유받아가지고 본인이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배치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려고.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김의 영. 나에게 보내준 천사들은 섬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이 이제 바로 원하는 대로 부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하면, 예수님의 명령한 천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천사들은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천사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고 천사들 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주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런데 섬기라고 보내어. 섬긴다. 천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그 사람 앞에 섬기라고 했는데 전혀 섬길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전혀. 바로 천사들은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위 아래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근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예수님의 근위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나의 주어진 대리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근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사들을 거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천사들을 바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근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말이면 옆에 있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종의 길을 쳤어요. 종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길을 붙여줬어요. 주님이. 참 재미있죠.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칼을 쓰지 않아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에 넘는 천사들을,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가 있고 내가 쓸 수가 있다. 내가 칼을 안 써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싸움하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재하면서 내가 12군단에 되는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내가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천사들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는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섬기는 영.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천사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시편 103편 2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자, 천사들은 누구의 소리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면 천사들은 저 무슨 말이냐? 저게 중국말이냐? 무슨 말이냐? 듣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딱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엉뚱 말을 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줬습니까? 네에게 천사를 주었다. 천사를 움직이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 여기 보면 킹제임스 번역은 능력이 뛰어나고 누가 천사가 말씀의 음성을 경청하여 말씀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계명을 행하는 너희의 천사들아, 너희의 천사들아. 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경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 많이 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면 그러면 아싸 좋다 하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말씀이 없죠. 그게 천사들이 못 듣는 거예요. 주님 얘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 천사들 못 들어요. 그렇게 고함쳐도 말씀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경청하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 왜? 성기는 영으로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딜 가든지 천사는, 나의 수호 천사는 내 옆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같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넓은 생각,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구나, 이렇게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잘 봐야 돼.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7절이 중요한 거예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7절과 연결되죠. 이는, 그 이유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또 이렇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할 때에 구체적으로 7절에 이야기하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의 질은, 그분의 자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자비에, 그분의 용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높고 크는 그 용서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면 우리의 측면에서 용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용서하면은 그 용서의 측면이 좀 다르겠죠. 어떤은 용서할 줄 모르면은 그 용서에 대해서 좀 작게 하겠죠. 그러나 자꾸 모든 것을 우리가 풀이할 때는 우리의 측면에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더 다르다. 왜냐하면 너의 길보다 더 높다,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의 용서의 길은 너무 넓다, 이 말이에요. 너무 넓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용서하면 우리가 그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서했을까? 용서를 이해하지 못.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우리 자신의 어떤 용서의 기준과 우리 자신의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똑같이 나도 실수하고 똑같이 실수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판단은 빠르지만 용서는 좀 느리게 하죠. 왜 저렇게 실수했을까? 이렇게 막 그 어떤 사랑 좀 용서에 대한 더디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르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실격시키고 스스로 우리가 막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이 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고 넘어지고 스스로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그때도 용서가 높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실망하여 예민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실망하고 예민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실수해서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점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의 전변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나타나죠. 아직도 이 탕자라는 것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배반했던 게, 그럼에도 이 탕자가 아직도 이제 떨어지고 아직도 상처 있고 아직도 막 힘들고 아직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달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먼저 껴안고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용서의 깊이와 길이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껴안고 먼저 그득그득 그 입을 맞추고 부드럽고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는 아들이 변명하거나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아들을 먼저 용서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 이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음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수준이다 이 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그 은혜에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다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주죠. 예수님의 사역.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서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정죄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세리들이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가만히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가라고 당시에 종교 지도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을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가올 때에 너는 이런 죄를 짓고 너는 이런 실수를 했고 그렇게 그들의 죄책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한영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들을 지책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을 통하여서 또 잃어버린 동전을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실체,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그 용서, 아버지의 긍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너희 길보다 아버지의 길은 더 높고 너희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은 더 높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15장에 나타나는데,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바로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면, 찾았을 때에 너는 이놈아 어디 갔다 왔어? 얘 엉뚱한 데 갔다 와서 전혀 꾸짖지 않고 말입니다. 찾았을 때 양을 어떻게 말합니까? 멀리 가서 엉뚱한 곳에 네가 고생하고 이렇게 되었다. 너 죄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이런 것을 찾아선적, 참 이렇게 찾아선적 즐거워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에 팍 였는 게 아니라 어깨 메고. 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버지의 마음이 찾았은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구렁텅이에서 막 엉뚱한 데 있으면 막 그냥 탁 저게 구석에 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열 수도 있는데, 찾았은적 어깨에 메고. 누구의 어깨에 맵니까? 주님의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를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갈 때에 그 양은 전혀 수고하지 않고, 보세요, 모든 짐, 모든 발걸음, 모든 무게를 주님 어깨에 탁 쉬게 하는 거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런 양이 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쉬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 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함에, 아버지의 긍휼함에, 아버지의 용서함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선한 목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조차도 없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목자라는 것은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감독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모든 영역에서 공급하시기 위해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이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이. 한 여인이 잃어버린 은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졌.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을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보물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 자, 앞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성령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상을 찾아주고 또 추구하게 하고 회복하는 그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 이렇게 보면은 가장 귀한,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귀한 보배를 찾았으니, 이렇게만 찾았은즉 이웃들과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열매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행생을 갖고 있는 가장 보화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다, 이 말.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탕자의 비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직도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돼. 먼저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을 껴안고 끄덕끄덕 입 맞추는 그 모습. 옷을 친히 입히시고 잔치를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변했다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아들이 변했다고 증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변명했, 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히 아름답게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 이 세 가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양을 찾아서 그를 그냥 어떤 그 우리에 였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자기의 어깨에 매서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 또 성령은 잃어버린 것을 정말 찾아 헤매는, 성령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맞이하려고 하는 그 긍휼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지만 이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때야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내 행위로 기쁘게 해드릴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행위 속에서 그냥 다람쥐 채끼방울처럼 돌아가고 있고 나가지 못하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용서했는가, 얼마나 나를 크게 자비로 받아들였는가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바로 알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오고,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과거에 단번에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 죽음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다, 이 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나로 죽은 거죠. 나로 죽은 거. 나도 그게 십자가에 죽은. 자,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에 죽었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받지 못하니까 맨날 죄책감 속에서 죄 지배를 받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로마서 6장 11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이름을 엮고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민철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읽어요. 중요한 거는. 시작. 이와 같이 민철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소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이유로 사실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간주한다. 진짜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길지다 이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듯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실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 기쁘지 않는가 봐. 사실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여긴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다 이 말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 있는 적이 없었어요. 왜? 죄를 알지 못하는 자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죄책감을 받고 심판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죽은 이유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죄책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 바로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죄.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그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죄를 고백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마치 이것은 뭡니까? 내 행위로 내 진실로 무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뭔가 내 어떤 행위와 내 진실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각시킨 거예요. 예수의 피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울고 불고해도 내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듭난 자는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바로 주님께서 모든 죄,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정죄와 죄책감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은 바로 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풍성한 용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너의 길과 나의 길을 높이는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높이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얻었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믿고 받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죠. 왜?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뭐가 변합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된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사실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회복,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에, 그리고 너희들 다 이제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면 절대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과 몇 신 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배겼죠.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큰 배반입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부인하리되 나는 내가 무슨 하는 일을 모르겠다 이렇게 여종에게 말. 또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또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 여러분 저주했어요. 누구를? 예수를. 누가?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이미 주님이 그가 부인할 것을 알고 내가 나를 부인하려 했죠.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의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문 뒤에 끝에서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지켜보았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그 종이 너도 저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그때에 그 순간에 닭이 올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막 상처투성이고 재판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던 그 엄청난 채찍에 맞았던 예수님이 방금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막 저주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실망의 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는 뭡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와 실망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성경에 기록했지만 너가 나를 눈을 돌려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눈을 돌릴 수 없구나.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눈빛에서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할 수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이제 대문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나 수치성과 죄책감과 왜냐하면 저주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래 너가 나를 모른다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래도 너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너를 사랑했는데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너가 나를 모른다고 배반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탁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죄책감과 그 죄책감과 그 어떤 무거움과 수치감에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야 그가 바깥에 내서 통곡하고 울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버려두지 않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주시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 자, 고린도후서 15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15장 4절.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자, 시작.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일 먼저 게바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자들에게 일시 보인. 자, 12제자보다 먼저 앞서 무리보다 먼저 앞서 가장 심하게 넘어지고 지금 죄책감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 보여갖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야. 그 마음의 죄책감과 그 마음의 수치감은 다 버려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가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것까지 내가 이미 다 지었노라. 이것이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나의 길이 더 높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더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탁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행장,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 그 부인할 때 들었던 모든 사람, 들었던 사람들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구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고 예수님이다.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자신이 용서받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정말 자비함과 용서를 받았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을 몸이야, 나는 주님을 배반했어, 나는 주님 저주까지 했어 라고 했다면, 라고 그 인식만 갖고 있다면, 그 죄악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있었다면, 그 죄에 지배받고 있었다면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치감에 벗어날 수 있던 건 바로 주님의 용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로 걷는 행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것을 알고 바로 완전히 자신이 용서받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를 확신하며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수치감, 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자비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막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려고 내 행위로 애쓰는 것보다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나아가는 사람, 이미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이미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이렇게 풍성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실수했고,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줬던 걸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부요함과 우리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용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취할 수 있도록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용서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이미 핏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믿음의 행위로 우리를 용서를 받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그때에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용서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더 높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이제 마음껏 누리고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지 알면 알수록 이 용서를 알면 알수록 이 용서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섬기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을 하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